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저는 보면서 우리 집구석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싫어 안 해? 장이로 만나 솔직하게 해라.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인생을. 장이래 니도 똑바로 해라. 장이룸 제일 문제 많은 장이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태민이 어디 갔노? 태민은 성경 공부 너무 잘했는데 태민은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잘 몰라요. 예. 앞에 보면은 127편에 글자가 너무 작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었대요. 솔로몬이 짓고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읊었대요. 이 시를 노래했대요. 그만큼 이 시가 중요한 시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데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 중에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왕이 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다윗 시대보다 더 넓었어요. 이 솔로몬 때에 무역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 솔로몬 왕 때에. 그리고 이 솔로몬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혜로우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모든 것들 경제도 군사력도 가정살림도 막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다 자기 지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다가 아니더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다가 아니더라. 지혜가 다 똑똑하다고 다가 아니다. 지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더라. 우리 친구도 오늘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실해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잘 될 거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런 말도 안 해주나 내가 엄마들은 열심히 살아라, 공부들 성실히 해라, 그리고 착한 일 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사 원하는 것이 되고 성취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 같은 사건과 사고 이런 거 당하면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공이나 행복 한순간에 다 뺏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집중해야 되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솔로몬 왕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 지혜로우면 다 잘 될 것 같죠.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성공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다 지혜로우면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말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3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1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더 크게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대요.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대요. 집은 가정을 말하고요. 성은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집이든 공동체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도 될 수 있겠고 국가도 될 수 있겠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헛수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목으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끌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결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기가 됐는데 결혼이 안 돼서 초조해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싹 다 버리세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려고 하고 없으면 나는 루저인가 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 쓸데없어요. 다 버리세요. 다 버려도 돼. 지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은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은 누가 세운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엘리사. 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부터 치고 들어올지 다 아는 거야.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가 동쪽에서 쳐들어올 겁니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미리 방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에서 아람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갈 곳을 저 이스라엘 잘 아냐? 저기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임금님이 밤에 무슨 꿈을 꾸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 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밤에 기습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밤에 그것도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숫자로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에서 사마리아 성을 치러 왔던 아람 군대가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동서남북 다스리는 천사들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니까 천사들이 그 환란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모든 바람을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소경을 눈먼 자를 보게 했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와 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일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일상으로의 회복. 여러분 다 지금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오늘 다 두 발로 걸어오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큰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 가운데 살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세워진 후로는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내 가정 지켜야 된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내 가정 지켜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적군들과 싸울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돌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막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주위의 모든 적들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다윗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강해졌네. 내 군대가 얼마나 되지 하고 인구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군인 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7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재앙이 완전히 끊어져요. 여러분 예배하면 재앙이 끊어집니다. 예배하면 환난도 다 오다가 맙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윗,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난 나를 의지하더니만, 이제 네가 살만하니까 네 군대를 의지하냐?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울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세워놓고 보니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헛수고 라고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하나님보다도 통장에 쌓이는 숫자, 그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 1등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어드릴게요. 1등 시켜줬는데 지가 1등 지키려고 주일 째고 예배 째고 공부하고 그래 안 해요? 그래 하지? 안 하나? 너는 1등이 없는갑다 그죠? 사업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사업이 바빠지니까 막 내가 스스로 사업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가 생기니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키워보려고 전부 다 헛수고다. 제 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미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헛수고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알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절박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 땀 흘려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승진하지 못해가지고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가 지은 전도서에서 이미 인생과 세상 만사의 덧없음을, 헛됨을 이미 선포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 위에서 불철주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달리는 인생을 사는데 결국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다른 세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 위에서 누리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플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56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거 누가 씁니까?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물론 세상을 더 편리하게 기여한 공로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 타고 살던 시대가 좋아요? 자동차 타고 사는 지금이 좋아요? 다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목사님은 나 마차 타고 사는 시대가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마차 타고 사는 시대, 자동차 타고 사는 시대에 비교해 보면요 편리함은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그것 편리해졌다고 인간이 더 지혜로워지고 인간이 더 좋아지고 인간이 더 성숙하고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겠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 아니하시면요 그 수고한 것이 다 헛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대충 살아야 되겠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시편 오늘 본문 앞편에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씨를 많이 뿌릴수록 많이 거둔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태풍이 찾아오고 가뭄이 오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그 씨가 열매되어서 오는 것은 적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수고한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쉼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꼭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자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잠은 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집사님은요 어제 밤 새도록 운전하고 일하고 오늘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한 분도 그분 안 좋아요. 지금 딱 앉아 계시는데 저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 여러분들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오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머리만 닿으면 밤에 잠을 주무시나요?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번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됩니다. 잠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 안 해도요 복을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는 1개 일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4개, 10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에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은 밤샘 하나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나? 밤샘, 시험 기간 되면 밤샘 해야 안 해요? 안 합니까? 신호 안 하나? 훌륭하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밤샘 한다고 뭐 공부한다고, 그거 다 별거, 저도 해보니까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6일 동안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TV, 게임, 쇼츠, 이런 거 멀리 해야 돼요. 6일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이고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무슨 1시간씩 예배 드리냐, 공부해야지, 그거 다 머리가 나빠서 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고 하나님 없이 모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 비결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세가 낸 줄 알고 내세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날이에요. 우주적인 종말로 재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이 땅의 생애 우리의 연소가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 1등 했는데요, 저 사업에 성공했는데요, 그러고 자랑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주님 안에서 수고한 일들, 주님 안에서 살았던 인생, 그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은요,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일까요? 너가 어째 잘 안 오고 친구들이 너를 알지, 그죠? 자식 농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일이 직장일도 아니고 사회일도 아니고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들대. 왜냐하면 부모님 뜻대로 안 되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사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자식 농사 망치는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식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땅 같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 하는 그 말이 기업이래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아요. 그게 아니다. 네 자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긴 유산이다. 그러니 자식은요, 하나님의 유산이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산이니까 유지가 있을 거잖아요. 주신 분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자식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식들은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두 번째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인데, 상급은 뭐냐면 상입니다. 상. 그리고 보수, 보답 이런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상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자식이래요. 자식. 요새 젊은이들은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하나 낳고 혹은 둘이 낳고 그 이상 잘 안 낳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상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상입니다. 상.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유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자녀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세요? 얼만큼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TV를 더 많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선우야, 8시간 넷플릭스 그지? 우리 부모님도 회개하십시다.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니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자식이 선물이라니요. 애물단지입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고맙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게 주신 선물이란다, 상이란다, 고맙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요, 장사의 화살, 수중에 화살 같아요. 화살. 자녀가 화살 같아요. 화살이 어떤 무기입니까? 원거리 적과 싸울 때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화살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대요. 멀리서부터 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자녀가 도와준대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먼 미래에 부모를 돕고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런 자식으로, 이런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살이래요. 화살이 적군의 화살이 딱 꼽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부모를 향해서 향해 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처럼 여기십시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누구냐? 정의를 하자면 나보다 젊은 세대가 다 다음 세대입니다. 나보다 더 젊은 세대. 그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또 발육이 더딘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들. 저희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장애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부모와 짐을 나누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돕고 또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거 알아야 돼. 자식들도 내가 우리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겁도 없이 용감하게 손 들어.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잠언 2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선물이냐면 부모님이 보시고 즐거워한대요. 자식을 보고. 나를 보고 부모님이 즐거워해요. 부모님이 인상 쓰고 신경 써요. 우리 다음 세대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과 평안과 형통은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성실이나 개인의 능력 그 이상의 뭔가가 작용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내가 살아보니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제대로 교육 못 시켰잖아요. 믿음으로 교육 못 시켰어요. 정말 이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정말 통한이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돈도 잘 벌고요. 지혜가 있으면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요. 지혜가 있으면 딴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은혜가. 지혜보다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주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한계,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